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에 심고 거둠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오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죄악과 부정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뜻밖의 하늘나라로 보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에 처해 있는 유족 위에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깊은 은혜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집중력을 더하여 열심히 준비한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일 오후 2시 말씀 잔치가 진행 중이오니 임초루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계획에 순종하며 세상에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봉사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식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다음 주일 11월 21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단 장식은 우리 권사의 주관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기간별 교회를 살피면서 청소하는 것은 주중에 각 기간별로 이렇게 약속하셔서 그 청소 구역이 있는데 이렇게 두루 살피시면서 교회를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월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11월 달에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독하는데 이번 주는 고린도 전서 2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또는 2장 읽는 이 성경 통독에 여러분들 함께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오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 새벽 예배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단톡방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28장부터 33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는 성경 통독과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일원화해서 통일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읽을 말씀과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각 부서 기관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총회를 마치고 24일까지 총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는 11월 21일, 28일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우리 한기림 찬양대실에서 감사가 있으니까 꼭 감사를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금요 기도회 저녁 8시에 소예배실에서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적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 기도회 자리에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또 기도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8시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윤영현 청년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오후 2시에 남산 예술원 웨딩홀에서 하는데 야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좀 추울 수 있어서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윤영현 청년과 또 우리 이제 남편들 우리 김진영 군 오늘 예배에 함께 자리했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우 장로님, 백음희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손녀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귀한 생명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혜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감사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있고 감사해서 이렇게 떡을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나가실 때 꼭 이렇게 떡을 하나씩 받아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이정혜 권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란 집사님, 우리 차남 정현군 군의 장례식이 지난 주중에 있었습니다. 참 어려움을 겪은 우리 집사님 가정 오늘 예배에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아마 이 슬픔이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5명이 됩니다. 근데 이 주보에 명단을 실는 것을 이렇게 좀 꺼려하시는 우리 가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명단을 실지를 않았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속적으로 박봉래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67쪽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아멘. 크신 사랑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역사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제 읽게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문제 없는 세상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상일 뿐이고 현실은 참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 없이 세상을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 문제마다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식들은 저마다 다 차이가 있죠. 성격 유형에 따라 아마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를 거예요. 감정적인 사람은 개인의 어떤 감정에 주목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이성적인 사람은 상황을 분석하고 또 상황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 나가면서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개인의 성격에 따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문제를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열쇠로 풀어 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의 열쇠가 뭘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모세가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그 당시에는요 매우 번창한 도시였어요. 해상교통이 매우 편리한 도시였고, 바울 시대에는 번창한 상업도시였는데, 원래는 이 도시가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위치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로마가 기원전 146년에 이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이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로마가 보니까 이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소중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원전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여기에다가 도시를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거하는 총독 관저를 이 고린도에다 세워서 아가야라고 하는 큰 지방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이 도시를 키워나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창을 하고 많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오면서 고린도는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됩니다. 그때 바울은 서기 50년경에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반 정도 여기서 사역을 합니다. 1년 반 정도 체류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그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 교회는 성장해 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말 아주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보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나중에 또 찾아가고 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남겨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 전서 후서 두 개의 편지만 우리가 남아 있는데, 사실은 전서를 보내기 전에도 또 편지를 또 보낸 게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려고 했고 또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당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전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5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경쟁적인 파벌이 형성됐어요. 성도들 간에 파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런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견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안이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린도전서 5장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중에 계모와 동거하는 성도가 있었고,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성도들의 갈등이 생겼는데, 그 갈등을 갖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방 신전의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선전하는 이들이 생기게 되었고,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혼하는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제사에서 난 고기를 먹는 일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당시에는 그리스 신전이 곳곳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신전에서 제물을 드린 그 제물,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는 열광적인 신도들로 인해서 은사를 남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게 건강한 은사를 받은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마다 이렇게 보낸 편지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는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아주 특이하게 어떤 신앙이 이렇게 열풍을 불고 막 일어났냐면, 열광주의적인 신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이 그 어떤 신앙의 어떤 황홀경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은사를 체험하고 막 천상의 세계의 막 기쁨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막 생각하고 믿게 되었고, 따라서 미래에 있을 어떤 부활, 그 부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 황홀경에 이런 영적인 체험을 갖고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부활을 무시하고 부활을 전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순전한 복음을 무시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신학적으로 풀어가면서 답을 전해준 말씀이 고린도 전서이고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게 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바울의 믿음이기도 한데요, 바울은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 복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경쟁적인 파벌의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글로에라고 하는 성도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파벌적인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다툼이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막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분열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로들 자기들이 더 나은 지식을 갖고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알게 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권면하죠.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상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치거나 전도할 때 지혜의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전한 복음은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다른 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가르침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한 결과이고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까닭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이요, 아볼로와 자기를 이제 예로 들면서 이런 설명을 하죠.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했는데, 아볼로와 바울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키신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종에 지나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은 경쟁 상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심고 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심고 물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같이 같은 동력자였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쫓는 누구의 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다 같이 하나이고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들이요, 그리고 이 동력자들은 성도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밭으로 또 건물로 세워나가는 사람들 아니냐.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진 게 아니냐. 내가 복음을 들고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내가 세운 것이냐? 아니다 말이죠.
나는 기초를 놓았을 뿐이다. 그 기초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졌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정신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 그 가르침과 정신으로 살아가야만이 교회는 그때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는 곳이 될 것이고, 어떤 파벌을 만들어내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자꾸 파벌로 만들어서 더럽히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 지혜롭다고 좀 뽐내지 말고 말이야, 자기가 좀 뭘 안다고, 지식이 좀 더 있다고, 지혜롭다고 뽐내지 말고, 자랑 좀 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답게 교회 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충성이다. 오직 예수에 대한 충성. 따라서 사역자들도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팔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충성이다. 충성.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바울이요 자기의 속 얘기를 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바울은 이래서 안 돼, 틀렸어, 우린 다른 가르침을 따를 거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 자랑하지 말고 자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막 그냥 어떤 그 열광적인 어떤 황홀경 속에서 그 신비한 체험을 갖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다 얻었다, 다 이루었다, 내 신앙은 완성되었다 라고 착각을 하고는 이제 사도들도 필요 없고 말이죠, 그들의 가르침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들의 체험과 지식과 지혜를 뽐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딱 던져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겉면의 말이죠. 너희는 나를 뭐한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를 딱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파벌로 경쟁하는 이 어리석은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겪은 일을
자세하게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형장의 죄수들처럼 제일 천한 자리에 세우셔서 온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을 강하게 하려고 사도들은 약해졌고, 성도들이 존경받도록 사도들은 천대받았고, 지금 편지를 쓰는 순간까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생활비를 위해 수고하며 손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욕을 얻어먹어도 축복하고 핍박을 당해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달래며 살아가니 마치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듯이 자신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십자가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겨서 훈계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가 너에게 한마디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전한 말이 바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었던 거예요. 쓰레기와 찌꺼기, 이 쓰레기와 찌꺼기가 기꺼이 되어주는 그 십자가의 신앙, 그 십자가 정신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분쟁과 파벌을 종식하고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이고 십자가 신앙이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비록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될 또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러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취급을 받을 때에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적인 복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일 줄 아는 자가 있어야, 자기가 스스로 낮아져서 쓰레기, 찌꺼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은 그것을 본받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본받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본받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뭘 이렇게 따라하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헬라어의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본받으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아주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파생되어서 영어로 미메시스, 모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이제 발전되는데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당시의 그리스의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그리스는 플라톤의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플라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데아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여러분 뭐 유리컵도 있지만 도자기 컵도 있을 것이고 나무 컵도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 컵도 있을 거잖아요. 둥그런 컵도 있고 네모난 컵도 있고 또 긴 컵도 있고 짤막한 컵도 있고 컵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는 컵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질 않아요. 이데아는 변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실제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방해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것들이 다 컵이라는 거예요. 이런 컵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모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야 되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았고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의 실제가 되는 십자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이데아 중에 이데아고 우리가 모방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의 삶을 모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진리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멀어진 삶은 이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바른 신앙의 삶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삶을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정상현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누룽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참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배고픈 날 누룽지 한 조각 먹어보아라. 밥 짓다 태웠다고 푸념할 일이 아님을 꼭꼭 오래 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알리라. 인생도 씹을수록 맛이 나는 누룽지처럼 더 타고 속이 타야 멋도 알고 맛도 알까? 지금 참 누룽지 구경하기가 참 힘든 시대인데 저희가 어릴 때는 참 누룽지 많이 먹었죠. 근데 이 시인이요, 누룽지의 어떤 고소한 맛보다는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냐면 더 타고 속이 탄 그 사정에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정말 인간미가 나는 사람, 정말 인간미가 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살맛을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인생길에서 속 태우는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그리고 누룽지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살맛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솥의 맨 밑에 깔린 채 가장 뜨거운 그 열기를 제일 먼저 받고 또 맨 나중까지 받아서 누룽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근데 참 고소한 맛을 풍겨내죠. 세상의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천대받는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던 예수님이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비에 사로잡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버림받았지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외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그때야 생명의 길이 이 땅에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두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문제 해결의 열쇠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근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하나하나의 문제를 접근해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놓여져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십자가의 신앙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라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끝내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고 십자가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가는 길도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예물이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바친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고 참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오니 주님의 손길로 우리 성도의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 멋지게 또 아버지는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고 그동안 익힌 아버지님의 배움들을 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귀한 가정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로 넘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워 끝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저들의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도심의 손길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도와주시옵고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고 귀한 아들 못다한 삶 아버지 남은 가족들 그 삶을 살아내 정말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이제 세상으로 힘있게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